특별히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면 일단은 그들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또 발음도 어려워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예배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 그 성전을 섬겼던 이들의 명단은 또 다른 가슴 벅찬 아마 이름으로 들려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름들, 특별히 레위인들, 레위 지파들의 이름인데 이 지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호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장, 26장에서 이제 음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또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토록 성전에 관한 또는 성전을 맡은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느냐?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정체성과 다름이 없었어요. 유대 지파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차이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없었어요. 이미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 성전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이 무너진 성전 앞에서 또 그것을 섬겼던 레위인들, 거룩한 이들의 명단들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다시 한번 그때 당시를 돌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가슴 벅찬 일이긴 한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금은 섬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들을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다 중단이 됐어요. 레위인들도 물론 레위인들의 흔적은 있지만 그 레위인들의 계보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아직 아론의 자손들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첫 부분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어떻게 먼저 죽었는지, 왜 이들 마디와 둘째인데 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역대기만 그냥 읽었다면, 역대상만 읽었다면 그런가 보다, 먼저 죽었나 보다 라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섬기다가 불이 그들을 덮쳐서 죽었어요. 굉장한 불명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살아있다면, 이들이 살아있고 이들의 자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레위인으로 또 거룩하게 제사장들로 섬기고 있다면 언급했어야 돼요. 만약에 너희들도 너희의 조상인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렇게 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범죄한 사건이요, 밧세바 사건 말입니다. 그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그 사건만 보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건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들에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면 왜 그들이 죽었으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상실을 넘어서는 은혜의 저편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치부,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서 경고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고 지속되었는가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으면 가장 중요한 일들은 첫째인 나답, 둘째인 아비후를 통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지금 우리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만 4절에 보시면 엘르아살 가문의 지도자가 더 많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16명이고 또 이다말의 가문에는 8명이에요. 배죠. 무슨 얘기냐? 인구가 달라요. 지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집안의 숫자가 달라요. 훨씬 많아요. 엘르아살의 집안의 수가 훨씬 많아서 지도자가 16명이 된 거지. 지금 엘르아살의 지파가 뛰어나고 이다말의 지파가 형편없어서 8명만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숫자가 많으니까 지도자를 배나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인구수를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인구수를 이미 공개했고 이것도 알고 있어요. 이들은 다 알고 있어서 16명 맞아, 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라고 공감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숫자 또는 그 인구수와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권이 주어질 때 지도자가 많고 또 그 집안 또는 그 가족의 수가 많은 쪽에 우선권을 주게 돼요. 예를 들면 투표를 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쪽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인 이다말이 볼 때에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쪽이 숫자가 많으니까 우선권을 그쪽에다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숫자가 많고 지도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일이 다르잖아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일을 맡은 게 아닌데 이 일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비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고 싶다라고 해서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면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비 안에다가 어떠한 직책, 해야 될 일을 적은 거예요. 적고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면 그 일을 그가 맡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정된 일을 가지고 평가를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주간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적어서 나눠드리고 그 말씀으로 그 다음 해부터 신방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저희 앞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목자가 양을 알듯이 그 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희석돼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전에 잠깐 1년 동안 의정부에서 사역을 잠깐 내려놓게 됐을 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쳐 있을 때 뭔가를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고민했을 때 함께 이제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때 이제 기독교 연구소라고 하는 목회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학교 가르치는 일을 학교 일도 하면서 이제 교회에는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셨어요. 연락이 닿았어요. 연락이 닿아서 그럼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연구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이거였어요. 약속의 말씀. 이걸 그 연구소가 만들었어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뽑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놓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뽑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뽑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 중에는 축복의 말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말씀만 있지 않아요. 저주의 말씀도 있죠.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뽑았을 때 저주의 말씀에 걸리면요, 성경 전체를 놓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저에게 이 말씀 주셨군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받겠어요? 아마 예상치 못하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50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축복의 말씀들을 골라요. 성경 전체에서 350개 정도를 뽑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걸 매년 했어요. 매년. 제가 한 6, 7년 정도 그걸 봤으니까 매년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봉해져 있어요. 소리봉투에 봉해져 있고 카드가 뭐 이렇게 이거보다 작죠? 이거보다 작은 카드, 이렇게 액자도 따로 맞췄어요. 이거보다 작은 한 요 정도 되나? 하여튼 이게 따로 규격된 종이에 맞춘 건데요. 그것을 봉투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본인이 그냥 가져가면 돼요. 기도하고 본인이 그 봉투를 아무거나 똑같은 봉투니까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했을 때 제가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다.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은혜다 난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죠. 축복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부 다 축복의 말씀만 받을까요? 성경 전체를 놓고 만약에 카드를 만들었다면 그 가운데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있을 텐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뽑지 않겠어요? 뽑는다고 치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봐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 전체로 해야지. 근데 그것이 주는 후유증이 상상 그 이상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냐. 성경 그 본문 전체를 놓고 뭐 이렇게 컴퓨터처럼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말씀이 막 돌다가 전체의 말씀이 돌다가 딱 쓰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번호만 그 말씀에 대한 번호만 붙여놓고 그 번호를 선택하게 하고 눌러서 그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중에 주면 되잖아요.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만든다고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이걸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뽑는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뽑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뽑는다? 이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만 골라놓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과거에 예전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게 맞지. 근데 숫자가 많으면 성도들을 제가 다 몰라요. 성도들도 모르고 숫자가 많으면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교회 성도들을 다 알 수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는 뭐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 방법으로 뭐 가정당이잖아요. 개인별이 아니라 가정별로 뭐 가정이 한 가정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인 경우에는 하나씩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한 가정씩 가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뭐 당장이 아니라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대하면서 받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이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물론 내가 뽑습니다만 그 뽑는다는 의미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득권이 사라져버렸어요. 우선권이라는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 제비뽑기의 의미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맡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비뽑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레위인들이 많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레위인들이 희석되어 버렸고 이미 자신들의 사역을 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다시 성전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 계열들이 사라져버렸고 아론의 지파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뭐 아비후 또는 엘르아셀의 지파만 남아있지 않아요. 섞였단 말입니다. 많이 섞여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세울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당신의 지파에 쭉 따라 올라가면 누굽니까? 라고 다 물어봐서 할 수 없어요. 이미 섞일 대로 많이 섞였어요. 혼혈도 많고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의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혈통을 따랐어요. 근데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끌려가서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딸만 남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뀌어요. 후기로 넘어가면서 지파가 목의 혈통으로 바뀌어요.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들이 어머니 혈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얘는 아들은 자녀는 유대인이 돼요. 원래는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혈통을 따랐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그래서 다윗을 낳을 때 솔로몬을 낳을 때 다윗은 유대인이죠. 그러나 밧세바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도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인 다윗의 혈통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이렇게 가다가는 아버지가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어머니 혈통으로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맡게 할 거냐 고민이 안 될 수 없어요. 그럴 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 뽑으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이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우선권이라는 것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택하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누군가는 섬겨야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불균형 속에 16명, 8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인구수의 차이가 나서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16명의 지도자가, 이다말 가문에서는 8명의 지도자가 나와서 총 24개 그룹의 반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24장에서 제비뽑기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제비뽑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의 숫자가 2배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기득권이나 우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공평함입니다. 역대기는 두 가문 모두의 거룩한 곳을 맡은 자, 성소의 관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으므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인간적인 세력의 크기나 인원 수에 따라 서열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서를 맡겼습니다. 또한 이 제비 뽑기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 사독 아히멜렉 그리고 모든 지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기관 스마야가 투명하게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워진 24반열은 훗날 신약시대에까지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8번째 아비야의 반열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때가 돌아와요. 그때는 가서 섬기고 그 일을 마치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24반열이니까 한 해 동안 하거든요. 그럼 24년 걸리는 거예요. 내 순서가 돌아오려면 24년이 걸려요. 그래서 많게는 2번, 3번은 안 돌아와요. 많게는 2번,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평생에 한 번 돌아와요. 한 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죠.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2번 이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닌 2번째 또는 더 많았으면, 더 많아서 2번 돌아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장수했다면 3번째 지금 이 일을 성전에서 감당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24년 만에 하는 거예요. 1년이긴 하지만 24년 만에 1년 동안 성전에서 일한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대했을까요? 두근거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을 했을 거예요. 이 질서는 다윗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이 세운 규례를 따른 철저한 순종의 결과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 20절부터 31절은 다음 세대를 향한 동일한 원칙입니다. 24장의 후반부는 23장에 등장했던 레위인들의 명단을 다음 한 세대를 확장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일반적인 레위인들 역시 성전 봉사의 순서를 정할 때 제사장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해졌어요. 31절을 보면 그들도 친척인 아론의 제사장들처럼 제비를 뽑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31절의 마지막은 맏아들의 집안이나 막내 아들의 집안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고 선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형과 아우의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헌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짓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 돌아오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너희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는 게 힘들까? 성전을 짓는 게 힘들까? 돌아오는 게 힘들죠. 돌아오지 않으면 성전도 의미 없지만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원수의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일꾼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조차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얘기죠. 우리가 읽은 24장의 핵심 강조의 내용은 인간의 기득권이 사라진 자리에 세워지는 거룩한 질서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비뽑기는 참 어떠한 한계 또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도 저희 교단에 이 총회장을 선출할 때 이제 후보자를 뽑았어요. 몇 명의 후보를 둘 거냐라고 하면서 이번은 제비뽑기로 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으로 제비를 뽑겠대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가 당회가 있잖아요. 조직교회란 얘기예요. 당회는 장로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있던 교회에서 제 위임에 대한 투표를 했죠. 그게 의미는 크게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위임 목사가 돼야 장로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세워지려면 위임 목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 위임 투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 두 분을 투표를 해서 세웠죠. 그런데 이 조직교회 중에서 저희는 장로님이 두 분이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총대라고 해서 총회에 투표권을 가지고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이영구 장로님이 가시는 건데 안 가세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막대한 권한이죠. 이 한 표로 인해서 총회장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총대를 못 가요. 목사총대는 조직교회 인원이 많아서 목사총대로는 제가 그 순서가 안 돼요. 근데 장로님들 중에서 이영구 장로님은 돼요. 저는 못 가는데 이영구 장로님은 가세요.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쨌든 그 투표에 따라서 총회장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한번 제비뽑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총대로 갔던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껏 총대로 갔는데 제비 뽑는다 그러면 총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았으면 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안 해요. 그때 이후로는 똑같이 그냥 투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성경적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목사님들 뭐 3분이면 3분, 4분이면 4분 후보를 정해놓고 이 4분 중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제비뽑기로 합시다. 근데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는 이 제비뽑기를 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제비를 뽑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뭔 결정할 때 있으면 무조건 제비 뽑으십시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만 제비를 뽑았지 언제든지 무엇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24장의 핵심 강조의 내용 첫 번째가 숫자와 세력의 논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엘르앗살 가문이 이다말 가문보다 2배 컸음에도 힘의 논리로 사역을 독점하지 않았고 성전은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제비 뽑기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동역입니다. 제사장이든 일반 레위인이든 장자든 막내이든 예배를 섬기는 일 앞에서 모두가 제비뽑기라는 동일한 원칙 아래 섰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 내부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평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음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나의 경력, 직분 또는 헌금의 액수나 나이를 앞세워서 발언권을 주장하거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일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첫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순서의 절차를 거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질서 있는 헌신입니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가 보는 앞에서 기록을 남기며 사역을 분배합니다. 주의 일은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합의한 투명한 원칙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때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고 하는 뼈아픈 상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24반열이라는 더 견고한 예배의 틀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 또는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남겨진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레위인들에게 지금 아들이 둘인데, 아론의 아들이 넷인데 그 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아론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두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24반열로 확대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들이 둘이나 절반이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면 이참에 아론 말고, 지금 레위인이 아론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좋겠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툭하면 모세 말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만 선지자냐? 물론 미리암도 선지자로 설명이 하거든요. 누나인 미리암도 선지자로 설명을 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거예요.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월권은 미리암의 이마에서 그 꽃이 폈다 그러죠. 성경은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물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고 해서 그 질병이 사라집니다만,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 맡기신 분에 대한 도전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돕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과 훌이 도왔잖아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에 관한 이 일, 특별히 제일 거룩한 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기득권도 개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 얘기 보면 교회가 제일 시끌시끌하고 교회가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면 교회 일꾼 세울 때예요. 선거를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2명만, 10명 중에서 투표로 2명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8명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투표는 어쨌든 성도들이 하는 거니까요. 성도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명은 선출이 됐는데 8명이 떨어지면 8명이 인정할까요? 그래, 성도들은 나 대신 이 2분이 세워졌으니까 이 2분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 라고 말하면 성숙한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이 선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해진 건 없어요.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 다른데 저희는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찬반을 물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후보를 만약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후보로 5명을 세우고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다득표자인 한 표가 많아도 다득표자인 2분만 선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당회에서 기도하고 결정해서 2분을 선택하고 2분을 선정하고 성도들이 찬반을 묻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이래야만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 득보다 실이 훨씬 많더라 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세운 분들은 취소할 수 없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은 한 번쯤 제가 은혜 나눔을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번쯤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신중하다는 겁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 세우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일꾼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많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서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레위인들에 관한 사역인데 이 사역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제비를 뽑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라고 결정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레위인들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이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나 제비뽑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점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